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224페이지입니다. 신약 224페이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잊지 않고 저희들을 불러 모아 이 자리에 앉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마다의 사정과 아픔과 소망을 안고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위로와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 눈물로 전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결단을 이 시간 우리 가슴 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실 한국으로 따지면 스승의 주일이라 하기도 하고 가정의 달로 맞아서 가정주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처음 분도 뵙는데 잘 지내시나요? 네, 저는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한 주간이 어떤지 참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이 낯선 땅, 이 비엔나에서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사정과 염원,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목표에 다 다다르셨습니까? 질문이 오늘 너무 많죠? 네. 그 성취와 결과물에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네, 얼굴이 잘 좋아 보이진 않으십니다. 네, 근데 저도 알지만 한 가지 불편한 진실, 또 어찌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마주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인생이 좀처럼 내 뜻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모두 오랫동안 기도하고 붙들고 소망하는 바가 있지만 좀처럼 그곳에 닿을 수 없을 때가 많고요. 또 목표에 다가갔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마음 어딘가에 허전하여 또 다른 목표를 찾아 헤매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한 언젠가는 이룰 것이라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그 순간이 굉장히 더디게 다가오거나 가끔은 좀 매정하리 마치 찾아오지 않는 것이 사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짤츠부르크에 이 오스트리아에서 개신교 정말 소수입니다. 개신교 목사님들 저기 티롤, 미더웨스트라이 전역에 퍼져 있는 분들, 연결이 되신 분들과 목사님 모임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거기 미국에서 공부했었던 학교의 신학교 교수님도 오신다고 하여 참석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에게 한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교회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다들 빵 터지셨어요. 네, 비웃으신 건 아닌데 이 대답이 너무도 일 중독자처럼
이거 저는 막 성경을 너무 좋아하고 뭐 이렇게 들리셨나 봅니다. 근데 그 대답을 했지만 정말 그러합니다, 여러분. 제 20대, 10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꿈은 언제나 그냥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고 숫자가 어떠하든 그곳에서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앞으로 제가 강대상에 얼마나 설지 모르겠지만 그 목표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 웃고 울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아서 저는 교회가 좋습니다. 며칠 전에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몇 명의 이 학생들과 함께 큰 양푼을 준비해서요, 비빔밥을 해 먹었습니다. 네,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드시고 싶으면 가끔 방문해 주십시오. 그냥 그런 소소한 기쁨이 존재하는 것. 그냥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 그냥 크지 않아도 잔잔하게 나눠지는 곳. 제게는 그 이상의 의미의 교회는 없어요. 그게 그냥 교회예요. 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우리는 교회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 자체이다 라고 표현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그 자리,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좋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아한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고백은 솔직히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그동안 살면서 잊고 지냈던 사실들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너무도 혼자 살고 남들과 격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고 편리하고 기쁨으로 여겼던 우리의 삶에 결코 우리는 혼자 살도록 창조되고 부름받지 않았음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으십니까? 또 너무 질문이 많죠. 그런 교회 꼭 다니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그런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신자로서 억지로 주일에 예배드리고 억지로 예배 참여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불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꼭 찾으시고 여기 다니시는 분들은 이 교회가 그러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미국에 있을 때 피아노를 잘 치는 형님이 갑자기 어느 날 저를 확 안아주는 거예요. 교회 왔을 때. 그래서 왜 이래 형? 이랬습니다. 남자끼리 남사스럽게 왜 이래요? 그랬더니 그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 초대교회 때 막 이렇게 인사했대. 일주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왔다는 의미로 안아줬대. 저 되게 그 말이 지금까지 제가 20 몇 년이 흘렀는데도 기억을 하는 거 보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이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가 걱정하는 공동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들려오는 소리들은 그냥 안 모이는 걸 인정해. 원래 그런 거야. 다 그렇게 늙어가고 원래 공동체는 그렇게 와해가 되는 거야 라고 침묵으로 다들 결심한 듯 전해진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참 외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이 모이고 많이 꿈꾸고 많이 화려해지는 것 같지만 굉장히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비엔나에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음악 지금도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이 성가대가 도와주셔서 제가 음악을 이렇게 찬송가를 부담 없이 부르고 있지, 음악을 공부한 적도 없고 재능도 없고요. 사실 역사를 엄청 여행을 잘하고 역사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거의 3년 전 정도에 이곳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사람들께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큰일 날까봐 여기 지장이 됐고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타이레놀을 계속 먹으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혼자 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나는 왜 여기 있지? 라는 기억이 제 비엔나의 첫 기억이에요. 그냥 저는 여기 왜 왔냐? 교회이기 때문에 왔어요. 여기 설교자가 없으시다고 들었고, 그래서 단 10일 만에 정리하고 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10일이라는 숫자가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에 뭐 지금은 1월에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병상에 있으셔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죠. 그리고 3년 만에 이번에 아버지를 돌아가시기 전에 뵀지만 굉장히 울며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참 너무 초라해지시고 수척해지신 함께 하지 못했던 그 마음에 사실 지금도 정리되지 않은 마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마음을 뒤로 하고 이곳에 있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단히 위대한 꿈을 꿔서가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이고, 이 낯선 곳에 사는 이유가 다른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성공을 위해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여러분과 교제하고 함께 웃고 울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 어찌 보면 방점을 찍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교제했던 내용이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송이 되고 있는, 즉 가고 있는 가운데 그가 사역했던 에베소의 교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전하는 장면입니다. 유일하게 바울이 불신자가 아닌 신자들에게 설교한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저는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의 답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께 전달드리려 합니다. 사실 저는 설교 제목을 항상 뽑을 때 이 구절 안에서 뽑는 습관으로 배웠고 그렇게 익혔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감히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답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꼭 명심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낯선 땅에서 이 흩어진 공동체로 사는, 그리고 무엇인지 모를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에게 그냥 막연한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그 답이 교회에 있음을, 더 정확히 말해 하나님이 친히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니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보여줬던 청렴함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뿌리가 됩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에 가장 마음을 흔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부분이지만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내용이 이럽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신이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인데, 나 이런 일을 했어, 나 업적이 대단해, 명성이 어마어마해,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하는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을 다 충당했어 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시죠?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노예날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말해서 바리새인이 제일 경멸하는 일이 가죽 만지는 일이에요. 죽은 가죽 만지는, 죽은 짐승의 표피를 만지는 일, 율법서와 제일 반대되는 일, 그 일을 바울은 뛰어들어 했어요.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그 당시에 역사서들은 거친 말이 나오고 거친 사람들이 있었고 싸움이 항상 일어나는 그 가죽 만드는 일에 바울은 뛰어들어서 살아갔습니다. 로마 세계를 번역시킨 이 복음의 사도가,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정말 이 기독교의 정수를 정말 정리하고 집대성한 그 사람이 자기 두 손으로 천막을 꿰매며 생계를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로부터 어떠한 이득도, 경제적인 이득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떼서 약한 자를 도왔다는 겁니다. 물론 주석서의 설명이지만 손에 아마 굳은 살이 많은 신학자, 사실 학자들은 여기에는 굳은 살이 없겠죠. 근데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신학자,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의 책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라는 그 책에서 바울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 하나 가운데
이러한 특징을 집었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결코 직업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은 거래의 수단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다 쏟아 부어내는 그 자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 속에 바울의 한 가지 분명한 신념이 보였어요. 어떤 신념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결코 짐이 되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제 손으로 이 땅에서 살고 뭐 그렇게는 아니겠지만 훗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릴 이야기는 있습니다. 이 교회에 저는 짐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하고 이 교회에 어떤 이익을 두고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공동체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돈입니다. 돈. 이권이에요. 이권.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런 박탈감. 아, 저 지도자가 우리의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것 같은데. 이런 불신들.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바울은 이런 오명들을, 그 당시에 존재했던 오명들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도 가장 이 부분들을 짚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청렴함을 공동체 앞에 다시금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이 신뢰 위에 쌓여갑니다. 타락한 지도자가 앞에 서는 순간 공동체는 아무리 아름다운 음성, 아무리 아름다운 비전, 아무리 괜찮은 방향 제시를 해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저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강단을 감당하고 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읽은 책인데요.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강한 교회의 핵심 중에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래요. 이게 뭐 청렴성과 관계가 있겠죠. 경건이랑 관계가 있죠. 그리고 성도로서의 책임이 있대요. 서로를 향한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랑이라고 나옵니다.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지 않는 지도자,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지 않는 공동체가 존재해야 그 공동체가 비로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35절인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흥미롭게 이 말은요, 이 예수님의 언어는 사복음서에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바울이 아마도 구전으로 사도들에게나 교회에서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며 듣지 않았을까 하는 게 주석가들의 추측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말씀이 진리임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는 그것을 자신의 몸으로 보존해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 말씀을 체득하여 실수가 있든 없든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더 주려고 하는데, 내가 더 낮아지려 하는데, 내가 더 섬기려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문제가 있겠죠. 그래도 그 문제는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비빔밥 이야기를 드렸죠. 별게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냥 각자 집에서 가져온 계란 매달, 그냥 채소 뭐 한 움큼, 고추장, 숟갈, 그다음 참기름 섞었더니 음식이 됐어요. 정말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각자의 것을 그냥 가진 만큼 내려놓을 때, 내 시간, 내 재능, 내 이야기, 내 아픔을 같이 내려놓고 같이 서로가 공유할 때 진짜 공동체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해냈고 그들과 어울렸고 그들과 공동체, 정말 서로 아낌없이 주는 공동체가 되어서 그가
이 성경을 집필할 수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각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시죠? 물론 받으러 오셔야죠. 은혜를 받으러 오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 참 그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정말 내 인생이라도 아니면 내 시간이라도 내 열정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그럼 반드시 그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가끔요 저한테 청년들이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나죠? 답은 하나요. 네가 그 사람이 되면 돼. 저는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좋은 인생을 살아간다. 제가 아직 엄청난 선생을 할 나이는 아니지만 이건 진리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그 공동체는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나누러 오는 것이 교회가 되길, 또 그것에 우리의 소망이 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론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찾아올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별석에서 좀 결정적인 경고 하나를 남깁니다. 되게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냥 올지도 몰라. 대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떠난 후에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나운 이리 때가 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부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 이야기가 그냥 에베소 교회에만 전달한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교회에도 이러한 일이 때에 이러한 어그러진 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 할수록, 거룩하려 할수록 이 위협은 오히려 가까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외부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사나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이가 뭘까요? 막 신천지가 들어오고 이단들이 들어오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학자들은 딱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너만 잘 되면 돼 라는 사상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는 순간 분명히 이리 때가 그 공동체를 잠식하며 쑥대밭을 만든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걸 가져올까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왜 교회에 안 오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내가 너처럼 똑같이 살 바에는, 너네처럼 그렇게 탐욕적일 바에는 내가 그냥 세상 밖에서 살다가 죽을란다 라는 게 그들의 음성. 저도 동창회 가면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이민 공동체가 그 노출이 더 심해요. 왜냐? 이해합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 본능이 다른 데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생존 본능이 때로는 교회보다 자기 가족을, 공동체보다 자기 이익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를 너무도 자신의 목표로 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리가 공동체를 들어오는 건 그냥 사람이 들어오고 어떤 존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의 반복음적 사상들이, 세상과 동화되는 이야기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가 빛을 잃는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밖에서 들어오니. 근데 바울은 더 충격적인 경고를 하죠. 어떤 경고요? 외부에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명확합니다. 외부의 적은 보여요. 근데 내부의 분열은 처음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찬송을 부르는 사람의 입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설마? 우리 중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분열은 큰 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작은 거에서 일어나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는 내 생각은 이런데 왜 나를 안 따라줘? 이런 작은 불평들이, 왜 여기는 내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순간 분열이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말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내 욕망을 따르도록 성도를, 사람들을
내 공동체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없는 것이 좋은 교회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갈등 없어요. 두 가지일 거예요. 현상적으로 두 가지일 거예요. 모두 솔직하지 않거나 모두에게 관심 없는 공동체. 이 두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갈등이라는 거 없어요. 니들끼리 알아서 해. 나는 빠질 거니까. 니들끼리 뭐해? 네. 이렇게 위선적으로 운영이 된다. 분명히 표면적으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공동체도 아니겠지만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공동체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사소한 다툼도 있고 사소한 어떤 언쟁, 분쟁이 다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부딪힙니다. 사람이 사는 공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부딪힘을 통해서 알아가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우는 게 공동체의 키예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 3년간 밤낮 눈물로 권면했다 고백한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할 것이고 아마 제가 이 교회에 3년간 가장 많이 드나든 사람일걸요. 여기서 울며 잔 적도 많고요.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 적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냐? 제가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 떠날 때 어떠한 미련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을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를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눈물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합니다. 여러분. 서로에 관심이 없다. 나는 복잡해서 관여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이건 싫어서 하고 싶지 않아. 아니요. 거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탈하고 내 가족이 저기 떠내려가는데 그래 죽던지 말던지 이런 사람 있을까요? 끝까지 가서 붙잡을걸요. 끝까지 가서 같이 가자,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할걸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 피상적이에요. 교회는 그냥 주일만 오면 돼. 예배 시간만 그냥 앉아있으면 돼. 한 것만 하면 돼. 그냥 활동 몇 개만 하면 돼. 이렇게 된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정형화돼서 요 몇 가지 요소를 채우면 교회고 건강하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진짜 매일 고민합니다. 어떻게 공동체를 지킬 수 있고 어떻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 저는 찾은 게 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제가 31절,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뭐라고요? 이제 나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더 뜨거운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뜨거운 헌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교회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인정받으려고 내 생각이 더 맞는 것을 또 증명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본 본문을요 16장을 썼다 지웠다 했습니다. 제가 너무 할 말이 많았는데 이 말씀에다 그냥 싹 다 집어넣고 제 얘기를 다 지웠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부탁하래요. 말씀에 무릎 꿇으래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그거밖에 없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딱 한 가지 부탁입니다. 여러분 친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저 사람이 별로여도 돼요. 말씀 안에서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나아간다. 여기까지입니다. 뜨거운 마음은 없으셔도 돼요. 근데 말씀 앞에 서게 되면 그 말씀에 맡긴대요. 이게 지금 마지막 만남입니다. 마지막.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마지막 만나는데 거짓말 할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끔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그 목회를 어떻게 하시면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뭐라 하지 아세요? 예수 잘 믿으면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예수를 잘 믿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그래서 정말 잘
믿으면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면 돼요. 근데 이 예수를 어떻게 잘 믿을까요? 느낌으로요? 아니요, 말씀으로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교회는 물론 다른 거 다 중요합니다. 같이 친교하고 같이 어울리고 같이 정말 하나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너무도 중요한데요. 그 앞서 말씀의 은혜.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간다는 그 마음, 그것이 뭐야? 장로들에게 전달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도, 돌아가시는 교회도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말씀이 얘기합니다. 저같이 정말 무능한 사람이 얘기하는 말 듣지 마시고 말씀이 얘기한다니까요.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래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세운대요. 여러분 이 얘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전 능력이 없어서 다른 걸 못합니다. 여러분 노래도 못하고요, 독일어도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체력도 없어서 뭐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제가 목숨 걸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공동체 시험이 올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방법 찾지 마시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쓰러진 분이 있다면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렬한 문장이라고 저는 여겨지는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모든 거에 가격이 있어요. 여러분 물건 살 때 우리 음식점 가서 여긴 안 통하지만 2인분 같은 1인분 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1인분이면 1인분이지. 막 공짜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바라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능으로 사신 게 아니에요. 시간과 명예와 권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입김이 덜 들어갈수록 건강해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약속드립니다. 제 개인 사견, 개인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러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누군가가 대신 사줄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교회와 교인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핏값을 줬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한테 식사 대접하는데 아유 목사님 제가 팔 하나를 잘라갖고 목사님 사드린 거 제가 목구멍에 넘어가겠습니까? 그러신 분도 없겠지만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감사해요 이러겠습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먹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셨대요. 그게 값이 측정이 안 돼서 공짜라고 얘기하는 거지 진짜 값이 저렴해서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그토록 눈물로 이 교회를 권면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교회를요 지켜가겠습니까? 우리가 외람되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목회를 내려놓으면 훨씬 좋은 길이 많습니다. 지금도 돌아가면 제 눈에 아른거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단한 일을 합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꼭 이러시길 부탁드려요. 바울이 그냥 바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심장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는 피 묻은 신부예요. 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배롭고 값지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알아요. 이게 이론은 그런데 너도 한번 살아봐라 이런 눈빛 압니다. 교회가 때로 실망스럽죠. 교회 안에 상처 많습니다. 교회 때문에
아프다는 반도 많아요. 교회 안에 배신당한 반도 많습니다. 전 3년이요 30년 같아요. 지금 다 당해봤어요. 이거 지금 여러분 가끔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니 저한테 얘기합니다. 와, 내 아들이 저 강단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배짱이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교회를 떠난 사람도 봤습니다. 그 아픔이 결코 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아유, 가치를 몰라서 떠났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라면 이게 진짜 내 인생의 모든 복이 이 교회 안에 담겨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만약에 이 지하에 금괴가 있다. 여러분 여기 나만 알아요?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사실걸요? 어떤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여기 건물 뭐 더블이건 뭐건 간에 여기 안에 수두룩하게 금괴가 있는데 안 사시겠어요? 아예 없을 거예요. 아는데 여러분 그렇게 부탁드려요. 이 교회를 지키십시오. 제가 뭐 더 봉사해달라 뭐 해달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딱 한 가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이제 제 시각에서 볼 때는 10년 남았습니다. 비엔나 장로교회의 건강성이 10년 남았어요. 여러분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후대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다른 세대를 가르칠 만한 힘이 일어나서 가야 돼요. 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 이익과 제 명예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절대 오해해서 듣지 말아주세요.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정말 그거 하나 때문에 온 거예요. 아버지 내팽개치고 여기 온 이유가 딱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교회를 성도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유럽 상황 알아요. 이 현대 교회 상황 압니다. 근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저 아프리카보다 우크라이나보다 다른 데보다 힘들까요? 아닐걸요. 아닐거예요. 제가 모임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이 아이들이 앞으로 이 땅을 밟아가며 살아갈 미래, 그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다 모였던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떠나면 누가 이제 목회를 하죠? 여기 신학교도 없습니다.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목회자의 무덤입니다. 가슴이 진짜 찢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막 좀 더 잘 되고 막 자리 잡고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정말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 나 진짜 저 교회에 한번 가서 예배드려야지. 저 때 나 누가 붙잡고 기도해줬어. 저기 갔더니 정말 찬송가가 나고 저 집단 다르더라. 그런 것 하나 이게 명수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매일 잘 나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 인생만 봐도 수백 번 수만 번을 쓰러져요. 근데 어디서 일어나냐? 교회예요. 교회. 제가 눈물을 흘리면 맨날 20년 동안 찾아갔던 게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네. 문 열려 있으면 가서 자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디 갈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공간이 없으면 어디 갈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청년들도 아이들이에요. 우리 네, 아이들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딱 한 가지예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 수 있고 서로에 대한 눈물이 흐른다면 그게 건강해요.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바울이 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라고 써있어요. 제가 당분간을 못 보실 성도인데 이렇게 가는 길에 못 알아들인 게 되게 마음에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그냥 멀쩡히 또 볼 것 같죠? 아닐걸요? 여러분의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떠나게 되고 누군가 남게 되고
서로를 귀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며칠간을 왜 그때 망설였지? 왜 이렇게 망설였지? 이런 마음이 되게 남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실 때 물론 제스처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시고, 이건 무슨 좋은 매너 가지세요 이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눈물로 부둥켜 안고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38절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제가 짧게 살아봤지만 만나고 싶은 사람도 원껏 만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우리에서 제가 회계학을 해서 그런지 여러분이랑 저랑 정말로 재수 좋으면 30시간 만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22주 날리면 30시간이에요. 30시간도 눈 맞추고 얘기하는 거 1, 2분, 신방이 아니면 1, 2분, 2, 3분, 내가 잘했을까 못했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게 목회자예요. 제 어려움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참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그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 교회가 명수가 많아진다고 좋은 교회, 어디 알려진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저기 가니까 안아주더라, 저기 가니까 위로해주더라, 저기 가니까 같이 눈물을 흘려주더라. 저는 제일 고마웠던 사람이 제 아버지 장례식에 왔는데 말없이 울어준 사람이 있어요. 몇 명이. 제일 고마워요. 제일 고마워요. 다 전달됐어요. 고맙다 이랬어요. 고맙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시건 간에 그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거기에 주의 은혜가, 주의 담대함이, 공동체가, 부흥이,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핏값을 준 사람이라면, 핏값을 준 우리의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탁한 그 뜨겁게 사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서로 일으켜 세우고 함께 나가는 그 공동체를 꿈꾸시며, 여러분, 교회가 답입니다. 무너진 가정도, 무너진 관계 속에도, 무너진 내 인생도 교회에 오면 답이 있음을 기억하시며 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한 발 한 발 헤쳐나가시는 복된 여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낯선 땅에서 각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지체임을 다시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으려 하지 않고 주려는 공동체, 분열이 아닌 말씀 앞에 함께 무릎 꿇는 공동체, 서로가 일주일 동안 살아 견뎌온 것에 감사하며 끌어갈 수 있는 공동체, 주님 간절히 바라건대 이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가정인 이 교회로 주님 아픈 사람이 있다면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알려지지 않아도 이 비엔나 땅에 작은 불빛, 작은 등대, 작은 위로의 처소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